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저희 가정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진 잘 보이십니까? 예. 꼬마아이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혹시 그 옆에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월요일 공휴일이 있잖아요. 예,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이 공휴일을 맞이해서 저희 큰 아이는 그때 집에 없었고 나머지 이제 고등학교 딸과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오래간만에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이 터미널 유스케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 한 곳에 쿠폰이 있어서 거기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자리를 앉았습니다. 자리를 앉았는데 아까 사진에 보이던 그분이 저희 옆에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운동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 브렛 필이라고 미국 사람인데 기아 타이거즈 선수입니다. 지금 3년째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저희 막내 아들도 함께 야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팬이 됐는데 그 선수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진 찍고 싶다고. 우리 아이가 이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맛있는 고기가 앞에 있는데 고기는 안중이었고 사진을 찍어야 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식사하고 있으니까 예의가 아니니까 봐라, 아무도 가서 밥 먹는데 방해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아이는 막무가내입니다. 사진 찍고 싶다고.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아내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지긋하게 제가 뭔 말입니까? 데리고 와서 찍어 오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대뜸 이런 일은 아빠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저희 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아빠는 영어고 이별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래도 외국 사람 영어를 나보단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애도 아빠 이럴 때 아빠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서 못하는 영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영어를 했죠. 자세한 건 묻지 마십시오. 사진을 찍고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흐뭇해하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해요. 만년의 미소를 행복해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빠다. 참 뿌듯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우리 아이가 그 사진에 저장된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친구들한테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가수들이 나와서 자신이 가수인 것을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증명하는 프로였는데 저도 애청했던 프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또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의 열매, 또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월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병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던 80세의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광경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요 나이 많이 먹었고요, 능력 없고요, 말주변이었고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못 간다고 때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한 가지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넣었다 빼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그리고 다시 넣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깨끗하여졌다. 여기에 벌써 나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넣었을 때에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 많은 병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은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나병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병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도 그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도 뜨거운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나병의 그 몸이 이렇게 완전히 전염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병들면 아파야 되는데 그 아픔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픈데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아픔, 고통을 모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무감각해진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내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또 고통, 눈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대로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길래 주님 앞에서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말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꿇어 엎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 한센병이 거의 없어졌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 집단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몇몇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습니까? 일반 사회에 이게 있지 못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격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 밖에서 따로 모여서 생활했고요. 특별히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소리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부딪히지 않도록, 나와 접촉하지 않도록 피해 가십시오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그 당시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나병 환자가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가까이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내 나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고침받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고라 사손 중에 한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기 자신을 목말라서, 지금 사슴은 이 목이 마르면 죽습니다. 갈급함을 많이, 갈증을 빨리 느끼는 이 동물입니다. 이 물을 찾아서 막 찾는 이 갈급해하는 이 사슴의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인지 몰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갈급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애쓰고 애타하는 그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2편은 시작하는데요, 42편 마지막 절 말씀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갈급하며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마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병의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갈급함으로 왔고 간절함으로 왔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8장 1절은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광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복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8장 2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지금 절하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지금 이 나병 환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환경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좀 떨어져서 들었든지 어떤지, 이 나병 환자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이 믿음이 생겨진 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생겨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생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 주셨던 동일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정상인들처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왔던 그 믿음, 그 열정,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아름다운 믿음, 참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이유가 이 나병 환자의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갈급함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우리나라 이 번역이 맞지만은 저는 약간 섭섭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번역, 이 표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저 나병 환자가 참 불쌍하다, 측은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기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지금 불쌍히 여기시다 이런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의 그 표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 얘기하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come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함께,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이 격정. 여러분, 막 뭐가 끌어오르잖아요. 격정, 막 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격정입니다. 격정.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 나병 환자의 지금까지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애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 부모도 그 옆에 있던 어느 누구도 함께 똑같이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지금까지 모든 그 아픔, 눈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단어가 filled with, 이 단어가 뭡니까? 꽉 찼다는 겁니다. filled,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그냥 참 불쌍하네, 안 됐네, 측은히 여기는 그런 단어로서 이렇게 충분히 담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지금 고통, 눈물 다 함께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운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막 고난 가운데서 다 자녀 잃고요, 재산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이 완전히 다 피부병에 부스럼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같이 그 옆에 지키다 마지막에는 참다 못해서 아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으세요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거 똑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애환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함께 동일하게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병이 나은 거 아닙니다. 그대로 나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같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이렇게 얹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이 나병을 낫고 싶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서 주님, 나를,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도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나병을 낫고 싶어 합니다. 나병 환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낫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요, 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너 지금 힘들었지, 눈물 많았지, 그리고 네 나병 곧 낫고 싶지, 그 마음 다 한다. 그런데 나도 원한다. 너의 모든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처,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 상처 깨끗하여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이 찬양이 참, 이 가사가 참 맞다고, 너무나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몸 깨끗해지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이 나오면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레위기서 14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정결한 새를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해서 자기의 문둥병 걸린 그 환부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또 한 마리는 들에 가서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려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 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 새는 자유를 얻습니다. 바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부분이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